바라보나이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바라보면 모든 거 다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관심 갖지 않는, 그래서 버려져 있는 것 같은 우리 난민들, 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정말 당신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겁먹지 말고 떨지 말고 자기 연민, 자기 의에 빠지지 말고 성령님 하시는 음성 다 듣고 순종하면서 멋진 인생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주일을 134번 혼자 예배를 이제 감옥에서 드리고 독방 조그만 방에서 밥 먹은 게 이제 3,000끼를 혼자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마음에 간절했던 게 여기 함께 예배 드리던 우리 교회도 이제 한 3-4천 명이 되니까 예배당이 크잖아요. 함께 예배드리던 그 예배가 너무 그립고 그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소중했다는 것을 너무 간절히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마운 분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의 생긴 모습과 아무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여기 혹시 정성희 집사님 나오셨어요? 정성희 집사님 어디 계세요? 네, 같이 또 몇 번 오셨죠? 네, 저 이웃 교회 다니시는데 오시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떻게 알고 대전은 참 정보가 빨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꿈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꿈꾸는 자들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옛날 우리나라의 이제 실제 얘기인데 제가 조금 각색은 하지만 3대 거지가 살았어요. 거지가 3대, 할아버지 거지, 아버지 거지, 손자 거지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 거지가 아들 거지에게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직업을 갖고 살지만 이 직업처럼 안정된 직업은 없다. 불경기도 별로 없고 맷집, 생일, 뭐 환갑, 뭐 그거 조금 외워두면 다 먹고 살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은 뭐 도둑놈이 들어올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뭐 유행 따라 옷을 갈아입거나 뭐 피곤하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직업이 제일 좋으니까 너도 거지해라. 그래서 아들이 거지 되고 아들도 살아보니까 또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 데리다가 거지 만들어서 3대 거지가 살았다는 실질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런 거지 근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거지 근성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제 10대 대국이 된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이제 조금 살다 보니까 옛날 그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배고픈 적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슬픈 기억이 별로 없어요. 배가 고파서도 우리는 꿈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요즘 젊은이들은 배고픈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다 배부르게 잘 먹는데 꿈이 없는 사람이 많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 많고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도 아마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약 40명 정도는 평균 오늘도 자살로 인생을 끝냈을 거예요. 지금 삼성 재벌의 딸도 자살했고 현대 회장의 아들들도 2명이나 자살했고 롯데그룹도 자살했고 최근에 몇 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가수들만 최근에만 31명이 자살했어요. 왜 이렇게 인생들을 이렇게 자살로 끝낼 수밖에 없는가?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지만 그렇게 뭐 소 한 마리 가지고 뭐 쌀 뭐 도망 나왔다든가 그랬던 분이지만 꿈이 있었잖아요. 재벌의 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경제의 기적을 일으킨 분입니다. 정주영 씨 부인이 쓴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정주영 씨는 새벽 3시에 매일 일어났대요. 새벽 3시. 매일 3시에 일어나서 한 불평이 있었대. 매일 불평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불평이 뭐냐면 해가 너무 늦게 뜬다는 거예요. 해가 좀 일찍 떴으면 좋겠는데 너무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현대라는 것을 일으킨 거죠. 모든 기업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요즘에요 CEO들도 새벽 5시 이후에 출근하는 사람이 없어요. 5시면 다 나와서 앉아 있어요. 일찍 하는 사람은 3, 4시면 다 일어납니다. 기업 하나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꿈이 있는 정치인들도 있었고 꿈이 있는 군인들도 많았습니다. 옛날 전쟁을 해도 사람들이 전쟁을 위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유럽의 도시국가들 너무 작은 데서 왕노릇하니까 알렉산더가 전쟁 일으키고 나폴레옹이 전쟁 일으킨 것도 유럽을 좀 통일하자 그런 의미에서 어떤 꿈을 갖고 한 거지 사람 죽이기 위한 그런 전쟁이 목적은 아니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다 꿈 있는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지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도 여러분 혹시 마셨을지 모르지만 몸에 좋지도 않은 청량 음료 가운데 코카콜라가 있잖아요. 이 코카콜라의 사장들은요, 그 몸에 좋지도 않은 음료수 하나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애틀란타 조그만 약방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한 140년 동안 그 비밀을 지키면서 온 유명한 영화배우 운동선수들은 총동원해 갖고 선전을 하고 브랜드 네임 가치로 항상 1등을 할 정도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사장들이 모일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우리의 적수는 청량음료가 아니다. 우리의 적은 물이다. 물보다 많이 마시게 하자. 물보다. 지금 하루에 매일 10억 이상이 코카콜라를 마시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딜리버리하는 트럭 운전수들이 매일 100만 마일 이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역대 모든 대통령은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으로 미국의 적대 국가였던 그 옆에 있는 밑에 있는 조그만 나라 어디죠? 네? 쿠바 난민이 코카콜라 사장으로 코카콜라를 일으켰거든요. 보이즈메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아니 몸에 좋지도 않은 콜라 한 병 팔아먹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갖고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90년대 중반에 북한에 처음 들어갔을 때 보금은 안 들어가 있는데 코카콜라는 평양에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코카콜라 하나 먹는 게 북한 사람들의 소원이었어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코카콜라는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보금은 안 들어가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주장하는 게 우리의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지 않다.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그렇게 열정을 갖고 콜라를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참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우리 스스로가 많이 부끄러워지죠.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꿈이 없을까? 사람들은 지금 우주 정복의 꿈을 갖는 과학자들도 많고 바다를 정복한다, 암을 정복하겠다, 또 당뇨를 정복하겠다 의사들 요즘 뭐 4차 기술 혁명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회에 나가면 이제 리더가 될 분들인데 이 리더라고 하는 리더의 지도력의 제1순위는
비전이에요. 행정력, 조직력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리더는 꿈이 있어야 돼. 그 꿈을 던질 때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던 조그만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하던 간에 그런 리더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리더 가운데 비저너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꿈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꿈이 있으면 엄청난 임팩트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귀에 익숙한 사람들, 베토벤 같은 사람들, 58세인가 죽었는데 베토벤 결혼 안 했습니다. 갈릴레오도 결혼 안 했습니다. 뉴턴도 결혼 안 했습니다. 슈베르트도 결혼 안 했습니다. 분젠도 결혼 안 했습니다. 노벨도 결혼 안 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도 결혼 안 했어요. 저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도 평생 총각으로 사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결혼도 안 할 정도로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에 빠져 살았고 그리고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겨주고 갔죠. 이분들 한 분 한 분 얘기하자면 그 얘기하다 끝날 거예요. 그런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꿈의 사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은 어떤 꿈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킹덤 드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넓게 하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받고 너는 좌우로 내 자손들은 열방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그런 비전처럼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 세계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꿈을 갖고 산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님은 그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간단하게 한마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주여 이제 언제쯤 우리나라가 통일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다 소원이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좀 하나가 되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하는 것이다. 그게 다 답이에요. 너희 알 필요도 없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동시적으로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북한이 언제쯤 통일될까? 맨날 유튜브 보고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듣고 그러다가 또 가짜 뉴스 듣고 김정은이가 죽었대 뭐 그 쓸데없는 얘기나 하다가 또 망신다고. 김정은은요 죽지 않고 아마 요트 타고 온 세계 다 돌아가는 거 보면서 혼자 웃었을 거야 아마. 야 세상을 갖고 놀잖아요. 거기 다 속고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북한을 좀 다녔다고 해서 제가 이제 북한 땅을 한 150번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150번 그 손바닥만한 땅 갔다 왔으니까 안 간 데가 없잖아요. 남한보다 북한을 훨씬 더 많이 갔으니까 207개 군 단위로 다 다녀봤으니까 3,300개 읍 단위도 거의 다 지나가 봤으니까 북한은 손바닥 안에 있고
북한에 제가 150번 다닐 때 일주일씩 잡으면 3년을 그 땅에 사는 거예요. 이번에 감옥에서 3년 살았으니까 6년을 살았는데 저한테 통일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통일은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할 역할은 또 있어요.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북한 문제, 통일 문제로 관심이 많겠지만 오늘 그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북한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제 2부로 이따 다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 좀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관심 갖지 말고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역의 범위가 주어져.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저 동양의 조선 땅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럼 미전도 종족이다. 아주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고 이름도 없이 사는 여자들이 대다수고 그런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는 복음 전할 사람 나오라.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많은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 배 타고 6개월씩 와야 되는데 오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조선까지 가냐? 미국 땅에도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 여기 인디안도 있고 전도할 사람 얼마든지 많은데 그러고 안 왔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기까지 와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선교사 2국가까지 될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면 여러분 땅끝으로 갈 사람도 있는 거고 사마리아 같은 일본 땅도 가야 되고 일본에 지금 9,000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일본의 교회 지난번에도 집회를 가보니까 일본 교회들을 이렇게 힘을 주고 회복시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한국 선교사님들이에요. 한국 선교사들 4,500명이 들어가서 일본 교회를 좀 살리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 사마리아도 가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맨날 뭐 친일파 뭐 쓸데없는 소리만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 옛날 얘기 다 몇 번 끝냈던 얘기들 또 들춰내고 광주사 때 또 들춰내고 우리가 이 과거 지향적이면 망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살아야 돼. 꿈을 갖고. 그래서 사마리아도 가야 되고 북한도 가야 되고 예루살렘도 가야 되니까 이 동네에서도 전도해야 되고 캠퍼스 전화해야 되고 다 동시적으로 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이제 복음 전도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의 하나님 나라 확장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밖에 없어요. Simple way, simple gospel. 단순한 복음을 단순한 방법으로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 왜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왜 살아나셨는가? 우리를 의롭다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 여기서 뭐 다 전도 훈련도 받고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속에 성령이 찾아오시고 성령이 찾아오신다면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제일 처음과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요. 메시지가. 말틴 루터라는 사람도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그는 제일 먼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숨어서 목숨 걸고. 캐톨릭은 성경 못 보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루터만은 아니지만 루터를 중심으로 한 그 개혁 운동으로 인해서 위대한 독일이 태어난 겁니다. 그 야만족들이 위대한 민족이 된 거죠. 캘빈이라는 사람도 꿈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는 성경을 불란서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제네바를 성경적 행정 도시의 표본으로 삼아 성경 한 권 갖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제네바에 가면 그 법관들이 쭉 서 있는 벽화가 나오는데 맨 끝에 가면 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성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만국 평화회담 모든 회담은 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라는 나라를 그렇게 아름답게 탄생시키는 가운데 찌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까이 있는 그 제네바, 여러분 요즘 여행 다니니까 많이 가봤을 텐데 주리도 이제 주리 가보신 분 이제 주리 손 들어보세요. 주리 아니요 한 명도 없어요. 루체른 가보세요. 루체른. 여기는 그냥 철야기도만 하고 여행을 안 다니시나 보네요. 가보세요. 세계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지구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 하면 루체른이 생각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주리 이런 정말 다른 도시하고 품격을 달리하는 도시가 만들어진 배경 속에는 목숨을 건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된 도시들이 지금 전 세계 선진국은 거의 다 개신교 국가들이에요. 지금 보면 스위스, 독일, 뭐 영국, 또 저 유명한 덴마크 다 가보면 덴마크도 그룬드비라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패전 국가였고 너무 비참하고 수백만 명이 굶어 죽던 나라였는데 국민 고등 기숙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80%의 커리큘럼을 성경을 가리키고 전 국민이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 황무지 같은 땅, 그 땅을 개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그래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도 존경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됐고 그 히틀러 시대의 그 무시무시한 시대에 유대인들을 쫓아내지 않은 유럽의 유일한 나라가 덴마크예요. 이게 다 기독교 정신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복음으로 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다 이 꿈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국 같은 나라도 뭐 빅토리아 여왕 선정할 때 보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일 정도였는데 최초로 영국 성서공회를 만들어서 온 동네마다 성서공회를 만들고 전 국민이 성경을 공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외에 뭐 요한웨슬레 같은 사람들 나타나서 또 복음 전하면서 위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죠. 미국에도 여러분 너무나 많아서 다 들 수도 없지만 대표적인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요나단 에드워드 같은 청교도의 지도자, 또 무디 같은 전도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국 땅에 많아진 거예요. 미국도 지금 엉망이고 영적인 싸움이 대단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미국인 이유는 아직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6,500만 명이 그 땅에 있기 때문에 지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디, D.L. 무디가 100년 전에 시카고 와서 전도할 때 뉴욕 타임즈가 무디를 비평을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중퇴했다. 철자법 틀리다. 사투리 쓴다. 천당 세일즈맨이다. 뭐 비꼬았어요. 뉴욕 타임즈가 자유주의였기 때문에. 근데 무디가 집회를 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 이 강대상 옆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찼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무디는 그냥 성경만 전했거든요. 성경 말씀 전했더니 막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파된 다음에 어떤 힘들이 와서 자기를 쾅쾅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갖고 그 집회가 일주일이 아니라 2주, 3주, 한 달, 2달, 6개월 동안 뉴욕 전체의 무디 집회가 계속됐어요. 6개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니까 뉴욕 타임즈도 할 수 없이
6개월 이후에 무디 집회 후에 일어난 뉴욕시의 변화라고 하는 신문에 큰 특집을 실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6개월 후에 무디 집회 이후에 생겨난 변화. 악덕자는 유순해지고 불결한 자는 순결해지고 노인은 밝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비전이 생기게 되었다. 경건의 새 바람이 민중 속에 불고 새로운 삶의 원리가 하층민들에게 침투하고 있으며 할 일 없는 감옥이 텅텅 비었기 때문에 갑자기 감옥이 텅텅 비어갔는데 할 일 없는 경찰들에게 시민들은 봉급 주기를 기뻐했다. 술집이 문을 닫고 극장이 소독되고 이러면서 일어난 도덕적인 변화가 6개월 동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웨일즈의 부흥하고 비슷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도 이제 조선 회사가 많았으니까 하도 물건들을 많이 훔쳐갔던 직공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양심이 돌아오니까 훔쳐간 물건을 돌려온 거를 쌓을 곳이 없어서 회사마다 창고를 새로 짓기 시작했다. 뉴욕시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기상도가 바뀌고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복음이 전파됐더니 사람이 변했고 사람이 변하니까 사회가 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대전에 사시는데 대전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성시화되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너무나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고 한심하게 보였고 헬라인도 볼 때 그랬고,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얘기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순종해서 전하면, 우리는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역할이지만 일하시는 분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전도에는 항상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전도자, 복음, 성령의 역사. 네. 우리가 전도자로서 우리 안에 복음을 담고 그 복음을 전하면 그때 성령의 역사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뭐 가르치고 설득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집회 이렇게 뭐 매일 참여하는 것보다 내일 하루라도요, 하루 우리가 또 안 믿는 사람 만나잖아요. 편의점도 가고 이발소도 가고 미장원도 가고 커피숍도 가고 접촉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주 가는 어떤 세탁소도 가고, 그런 관계 속에서 복음 전하는 걸 순종해 보란 말이에요. 그럼 내일 밤에 한 사람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건물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지금 코로나19가 와서 우리를 괴롭혀도 상관없어요. 예배당 안 모여도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고, 개인적으로 은밀한 곳에서 예배 또 드릴 수도 있고,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보다 시급한 것은 바로 영혼 구원에 우리가 꿈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은 영혼 구원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갈릴리 해변을 툭 다니십니다. 다니시면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야고보, 바돌로메, 마태, 레위 마태죠. 레위도 부르시고 하나하나 부르시잖아요. 제자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또 유대 지방으로 가시다가 마리아를 부르시고 마르다를 부르시고 나사라를 부르시고, 어떤 때는 또 저기 여리고까지 내려가셔갖고 삭개오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때는 다시 또 올라오셔갖고
저기 남쪽으로 내려가시다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원래 안 지나고 가야 되는데 일부러 가신 거예요. 가신 이유는 거기 수가성에 그 불결한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가신 거란 말이죠. 결국은 우물가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리쳐갖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정에 없었던 예수님의 스케줄이 이틀 연장되면서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의 기록 아니에요. 4장 전체가 다 그 기록인데, 그래서 한 영혼을 예수님이 이제 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성과 촌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고, 또 다른 마을로 빨리 가자, 우리가 가서 또 전도해야 되겠다. 주님은 계속 다니십니다. 성과 촌을 다니셨어요. 요즘 우리 선교사님들은 성만 댕기지 촌을 잘 안 댕겨요. 선교지도 가보면 정말 가야 될 때 안 가고 그냥 큰 도시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고 애들 키울 수 있는 뭐 이런 거부터 생각을 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대다수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과 촌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든지 각색 병든 자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 창기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세상에 다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전도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걸어서 지나가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싸나와요. 군대 귀신이. 그래야 무덤에 살고 소리를 지르고 쇠고랑을 뜯어버리고 돌로 몸을 막 상하게 하고 얼마나 무서운 귀신 들렸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축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 2,000마리 돼지가 있었어요. 제가 2,000마리 돼지를 요즘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국 돈 한 4억이 넘는데, 4억은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저 불쌍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아까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을 주님이 이제 구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 갖고 예수를 쫓으니라. 주님의 또 제자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하면 끝 없을 겁니다. 예수전을 쓰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사랑, 너무너무 좋은 글들이 많이 나온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참 유감스러운 것은 In His Step이라고 하는 책도 그렇고 리차드 포스터의 그 영성 책들도 그렇고 쭉 보면요, 너무 좋은 책들인데 너무 아쉬운 게 하나가 있는데, 전도자 예수를 빼고 있어요. 전도자 예수를 다 빼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전도해야 되고 부목사가 전도해야 되고 장로 권사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돌격 앞으로 한다고 해서 가겠어요? 팔로우 미 해야지 따라오는 거지. 여러분, 빌리그레함도 개인 전도 안 한 걸 날마다 회개했어요. 자기는 100만 명씩 모아놓고 전도한다는 것 때문에 어떤 때 비행기 옆에 앉은 사람 전도 못한 거 하나님께 회개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개인 전도자인데 공생의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는 모습이에요. 복음 전하는 모습.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중에 소수를 또 제자로 삼아서 자기 같은 사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회복을 또 시키십니다. 숨어있던 무서워하던 11제자를 찾아가시고, 또 멀리 도망가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 갈릴리까지 가시고, 엠마오로 터덜 낙심해서 내려가던 2제자 옆에서 또 복음을 다시 설명해 갖고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를 동시에 만나기도 하시고, 또 혼자 엉뚱한 데 숨어 있어서 의심만 했던 도마를 또 찾아오시고, 주님은 계속 찾아오시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 사람들이 회복돼서 주님 말씀으로 다시 모인 거예요. 그 모인 중에 120명 정도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는 집단 성령 강림 사건. 이 정도 모인 사람들이 머리마다 다 성령이 임해갖고 그래서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봤자 초대교회 뭐 다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2장, 3장, 4장의 모습은요 정말 놀라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다 이상적이긴 한데 사실 초대교회는 바울 서신에 나타난 수많은 교회들, 뭐 에베소 교회, 뭐 빌립보 교회 뭐 다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인데 이런 교회들도 문제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고 초대교회도 문제 투성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교회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되게 힘들지만 그런 꿈을 갖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여러분 시간 없으니까 찾지 말고 1장 3절에 보시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돼요.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어떤 창조적 소수에게 집중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른 적도 많이 있지만 주님은 그거보다 12제자 12명 가운데서도 사실은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기 아주 핵심 제자들이에요. 집중을 하셨어요. 또 성경의 사도행전에 7집사 120문도 이런 소수에게 주님이 집중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제자라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 훈련을 시켜갖고 이제 파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사람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아까 누군가도 그런 얘기 잠깐 했지만 사도행전에 4가지 별명이 붙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첫째, 저들은 연병이라 아까 누가 얘기했죠. 또 저들은 세술에 취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는 말도 듣고 또 세계를 뒤집어 엎는 천하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굴 볼 때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처럼 볼 정도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연병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병은 장질부사인데 여기 지금 한 명 장질부사 걸린 사람이 있으면 조금 있으면 예배 끝나면 전체가 다 장질부사 걸려버려요. 그렇게 전염성이 강한 병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만 들어가면 학교 전체가 다 난리가 나고 동네가 난리가 나고 직장이 난리가 나고 캠퍼스가 변하고 진리도 아닌 거짓말하는 저 거짓말 중에 거짓말인 이 뭐예요 신천지 같은 것들도 저렇게 난리를 치고 이번에 하나님이 다 까발려 놓으시잖아요. 공산당 주사파 애들이 제가 85년도에 이제 한국을 떠나서 35년 만에 와 보니까 그때 1% 제가 대학 캠퍼스 그 크루세이드 그 CCC 간사로 그때 여기서 한 13년을 일하다 갔는데 그때 대학생 처음 가르칠 때는요 주사파 애들이 몇 명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서 수영회 하잖아요. 어디 가서 수영회 몇백 명 데리고 수영회 하면 그 옆에 조금 앉아갖고 소주 마시면서 눈이 시뻘게 갖고 밤새도록 뭘 하더라고. 주사파 가르치고 뭐 막시즘 공부하고 그런 애들이 몇 명이 없었는데 우리는 테이블에서만 제자 훈련하고 예배당 안에서만 했지 희생이 없었어요. 세상으로 나가질 않았어요. 근데 얘네들은 서울대학 뭐 다 때려치고 노동자들한테 들어가서 1대1로 붙어갖고 주체사상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 변화돼갖고 제자화되고 점조직회하고 가르치고 한 3, 40년 지났더니 나라가 지금 뒤집어졌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게 너무너무 잘못된 겁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요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젊은 애들이 다 머리가 벼가지고 사상은 빈곤하고 가슴은 드라이돼 있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있더니 홍수가 나서 멸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던 노아 시대의 인간들처럼 다 몸뚱아리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대학교 주변 보세요, 여러분. 술집밖에 더 있어요? 노래방밖에 더 있어요? 점집이 있고 뭐 신촌 가 보니까 건대 앞, 이대 앞, 서초동, 뭐 신촌 지금도 다 술 먹고 있을 거예요. 코로나고 뭐고 뭐 상관도 없이. 제정신들이 아니죠. 나라가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데 6.25 여기 50 몇 주년이죠? 70 제가 흥분하니까 막 생각도 안 나. 6.25 지금 70주년이에요. 지금이 6.25 직전 상황하고 똑같아. 내가 보기 더해.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그걸 다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다 죄에 물들어가지고 아예 중독자들이 돼서 중독자. 대한민국의 알코올 중독자가 400만 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전 국민의 90%가 술을 마시는데 독주를 마시는데 독주를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일주일에 6잔 통계가 나와 있는데 한국은 14잔으로 나와 있어요. 러시아의 배가 넘어요. 예쁜 처녀들이 소주 광고하는 데 나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술들을 먹는지. 죄다 알코올 중독자들이고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왜 너무 이렇게 케이블 TV가 많이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 중독자들은 10시간을 보는데 10시간을. 중고등학생들의 고등학생의 7.4%가 인터넷 도박 중독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세요. 상담을 해도 초등학교 애들이 임신 상담을 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출산 인구 준다고 말하지만 다 뱃속에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수십만 명씩. 가장 안전해야 될 어머니의 태 속에서 애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석션으로 다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산부인과마다 도라묵 깡통에 애들 시체가 가득하고 그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산부인과 의사가 저한테 얘기해 줘요. 현실이라고. 그런 죄들을 하자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지금 죄에서 떠나고 악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으시는데 교회를 다녀도 너무 형식적이고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번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앙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큰 목소리예요. 톨스토이가 한 얘기예요. 그냥 살살해서 안 들으니까 들을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온 인류에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겪어보니까 뭐 별로 이렇게 필요한 것들 없잖아요. 뭐 물 좀 사야 되고 마스크 사야 되고 소독약 사야 되고 휴지 사야 되고 소독 난 거 몇 개 안 돼요. 소독 아주 막 난리를 친 것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 지금 지구상에 죽어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대한민국 사람들만 먹고 남기는 음식 찌꺼기가 25조가 넘은 지가 오래됐어요. 25조 음식 찌꺼기가. 그것만 버리지 않았어도 북한은 몇 번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50만 명이 여기 1시간이면 가는 북한 땅에 반만 년 동안 한반도라는 땅에서 단일 민족으로 살았던 우리 형제 우리 고륙들이 350만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양심의 가책 없고 MBC라는 이상한 방송국이 가짜 뉴스 하나 보내가지고 광우병 사건이 일으켰잖아요. 미친 소 팔아먹어서 우리 다 죽인다고. 광우병이 없었어요. 소고기 먹고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지금까지도 한 사람도 없었어.
그 뉴스 갖고 100만 명이 광화문에 뛰쳐나와서 데모를 했어요. 그 데모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미국 놈들 쫓아내자, 성적이 불태우고 미군 철수하라. 이게 다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거짓말 하나에 속아서 100만 명이 나와서 난리를 치는 나라. 해외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2세들이 뭐라는 그거 보고 저건 광한병이라도, 광한병. 세상에 한국 사람들이 미친 병이지 저게 무슨 광우병이냐. 자기 동족이 350만이 굶어 죽어갈 때 나와서 우리 동족을 좀 살리자고 100만 명이 데모해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 땅에서. 정말 우린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양심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이 직접은 못 봤어도 저처럼 간접적으로 많이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못 한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 3억 5천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가 중국의 14억 인구가 쓰는 에너지의 40배를 쓰고 있습니다. 40배를. 미국이 지금 죽은 사람 10만 명도 넘었잖아요. 아니 미국도 지금 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제가 보니까 재밌는 게 처음에 코로나가 창궐한 것은 다 중국 중심으로 중국 따라가는 나라들. 대한민국도 지금 중국 추종하고 있잖아요. 저기 이탈리아는 완전히 중국 쪽으로 넘어가고 이탈리아 명품들은 다 중국이 장악했고 중국이 판치고 있어요. 거의 스페인도 그렇고. 가장 어려웠던 나라들은 중국 중심의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이게 호주 시드니하고 뉴욕하고 LA, 토론토. 저도 지금 토론토에서 와서 며칠 전에 격리 이제 끝났지만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북미가 엄청나요. 근데 그 도시들은요 1, 2, 3, 4, 5위 다 순서가 뭐냐면 이 뭐예요 그 남자하고 남자 게이들 게이 퍼레이드 할 때요 많이 모이면 100만 명 모이고 적게 모이면 30만 명 모여요. 샌프란시스코, 뉴욕, 토론토. 여기서 지금 떼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제일 악마 같은 집단 이게 저 뭐예요? 신천지. 이거는 악마의 아주 본질 그대로 갖고 있는 단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짓말밖에 안 해. 거짓말밖에. 이번 사건에서는 드러날 수도 없어요. 너무 조직이 무서워서. 근데 코로나는 찾아가서 다 진단해야 되니까 다 찾아내잖아요. 다 뒤집어지고 다 뒤집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우리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좀 다시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하는 일 가운데 이번에 온 목적도 6.25 집회 때문에 왔어요. 작년에 생각해 보니까 4.15 총선 끝나고 여당이기든 야당이기든 한국이 혼란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미리 6.25 70주년 기념으로 금식기도 한번 하자. 그래서 전국의 기독군들을 좀 모아서 3일 동안이든 부르짖자. 그래서 제가 서울 영락교회에다가 그냥 교회를 좀 빌려달라고 우리가 한번 전국 기도를 하겠다고 냈는데 영락교회 그 김은성 목사님이 열려 있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자고 허락을 해서 방해도 허락을 해갖고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구촌 교회니 뭐 온누리 교회, 뭐 베이직 교회, 또 김양재 목사님 또 여자 목사님 교회, 뭐 여기저기 해서 한 10개 교회 정도가 다 공동 주최를 해갖고 이번에 원래 목표는 7,000명이 모여서 금식기도 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조금 줄 수밖에 없겠지만 등록을 하고 못 오는 분들은 집에서 은밀하게 또 같이 기도 다 그 영상으로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런 존경받는 목회자들도 다 와서 메시지 전하면서 새벽 이제 원래 거기서 3,000명 자면서 하려고 했는데 자는 건 허락이 안 돼 지금. 그래서 지하철 다니는 시간으로 해갖고 6시 반에 새벽에 시작해서 밤 10시 반에 끝나요. 매일
그렇게 해서 논스톱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젊은이들도 대전에서도 많이 와줬으면 좋겠고 저희 창원에서도 버스 빌려 동원해서 오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정말 구국 비상 회개 금식 기도를 할 때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나라가 위기를 극복한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6.25가 터지고요. 3일 만에 서울이 정복이 됐어요. 북한이 서울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또 밀고 내려가서 저 많이 들었죠. 낙동강 전투라고. 낙동강까지 다 내려가서 이제 부산만 남았어. 조금 밀고 내려면 우리나라 끝나는 거 공산화 되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서 초량교회에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사흘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 금식 기도하는 동안 유엔에서 다 통과돼 갖고 이제 유엔군들이 와야 되는데 안개가 너무 짙어서 오키나와에서 공군 부대 이 병군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근데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안개가 다 없어져 갖고 그 비행기가 뜰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낙동강 전투에서 다시 북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1980년도에 우리나라가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80년도 초 3월 초에 그래서 임경섭 장군이라고는 해병대 투스타가 김일성 정보 1인자가 장로님이었는데 북한이 지금 다 침략하려고 모든 걸 준비한 정보를 받고 너무 두려워서 대통령을 안 찾아가고 그 당시에 살아계셨던 한경진 목사님과 김중원 목사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합시다. 그래서 금식기도 우리가 선포하고 한월산 기도원을 빌려갖고 전국에다 그 당시도 알렸어요. 한월산 기도원에 전국에서 3만 명이 몰려와서 사흘 동안 우리가 금식기도해요. 3월 초 추웠는데도 성전에 7천명밖에 못 들어가서 3교대 하면서 금식했어요. 산에서 기도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집에서 전국에서 금식기도하고 3일 끝났는데 금식 마지막 예배 때 임경섭 장군이 나와서 한 간증을 우리가 잊지를 못하는데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이후 3일 동안 북한 군대가 다시 다 철수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간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요 지도로 보면 중국에 붙어있는 쬐끄만 땅덩어리인데 그것도 반쪽알이 나갔고 남한은 옛날 지도에나 보이지도 않았어요. 막 중국에 밀어버려가지고 그 남한만 새파랬어요. 북한도 빨갛죠. 중국도 중공이었다 시뻘겋죠. 러시아도 소련도 빨겠죠.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저기 동굴아빠까지 전체가 새빨개 지구의 3분의 1이 새빨개서 공산화됐어. 우리나라가 여기에 공산화 안 된 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 여러분 남한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산기도를 했고 금식기도를 했고 철야기도를 했고 새벽기도를 했고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안 하는 매일 새벽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전 세계에. 산마다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가서. 옛날엔 철야기도 꼬박 4시까지 5시까지 했어요. 요즘처럼 뭐 일찍 끝나지도 않았어요. 전 중학교 때부터 새벽기도를 댕겼는데 새벽기도 댕길 때 옛날에 새벽 4시 했어요. 4시. 그 기도가 우리 민족을 지켜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우리 민족을 마지막 지켜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예배다 교회 나오는 분들 한 분 한 분 앞에 그냥 내가 엎드려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어. 너무 귀한 분들. 한국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쥐레밭이야. 쥐레밭. 젊은 사람들이 한번 발목질이 제가 툭툭 발목 나갈 정도로 말이죠. 뭐 죄다 유혹투성이고 다 음란하고 더럽고.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지킨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요셉처럼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수직 상승을 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나님이 높여놓으시니까 다니엘은 가만히 있게 하시고
고레스도 지나가고 느부갓네살도 지나가고 또 누구예요? 네? 4명의 왕이 지나 4명의 왕이. 하나님이 높여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은 뭐 공부나 제대로 했어요.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팔려가는 바람에 학교도 못 다니고 부모 없이 자라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를 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주먹쥐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할 이 마지막 혁명인데 이 세상에 혁명이 많아요. 지금까지 뭐 불란서에서 자유혁명 일으키고 영국에서 산업혁명 일으키고 미국에서 시민혁명 일으키고 뭐 자스민혁명 일으키고 한국에서 뭐 군사혁명 일으키고 뭐 수많은 혁명 요즘에 뭐 기술혁명 시대라고 말하는 혁명이 있었지만 그 혁명이 세상을 변화시키질 못했어요. 오히려 퇴보시켰어요. 마지막 일으킬 혁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혁명밖에 없어요. 예수 혁명.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세요. 크게 한번 예수 혁명, 복음 혁명, 성령 혁명, 사랑 혁명. 네, 다시 예수 혁명, 그다음에 복음 혁명, 성령 혁명, 사랑의 혁명. 이 혁명이 일어나야지 세상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복음 전하라고 부르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우리의 사령관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소집장을 받고 모인 군인이라면 십자가의 군사가 되죠. 군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그냥 게으르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옛날 선교사들이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해야 되는데 군뱅이 같으니 그래서 옛날에 군뱅이 같으면 안 돼요. 이 대전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참 전 처음 오늘 와봤고 듣기도 처음 듣고 오메가 알파는 들었지만 오메가는 처음 들었는데 제가 무식해서 그런 거죠. 몰라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이 열기를 계속 붙여가고 이 복음의 그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다시 키우고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된다는 킹덤 드림을 갖고 이제 남은 생애를 사셔야 돼요. 예수 혁명은 왜 일어나야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빌립 같은 사람들 와서 뭐 하나님 보여달라고 예수님께도 그러니까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어요. 나를 본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눈을 떠야 된단 말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데로 들어간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하신 I am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전체가 다 히브리 말로 이제 에고 에이미.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더 이상 알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할 이유를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할 때 그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뭐 교회가 막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을 때가 아니에요. 전혀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매체 없는 완전 불신앙의 왕국인 로마를 향해서 바울이 얼마나 담대했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복음이 뭐가 부끄러워? 이 지옥 갈 인생들이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다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복음 전도가 왜 시급하냐면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이제 한 100만 명 되나요? 그것도 대단한 것 같지만 코로나 없이도 매일 몇 명씩 지구상에서 매일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이 미니멈 15만 명에서 20만 명, 30만 명이 죽어가는 건 매일.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복음 듣지 못하고 그냥
멸망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 전도하러 토론토에서 한 1시간 떨어진데 전도하러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랑 48살, 47살 부부가 있었는데 그 전 사람은 잘 믿고 이제 지금 교회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뺀질뺀질해갖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60대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요즘에 너무 사냥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못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2번 갔는데 2번 다 뺀질뺀질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는데 제가 운전하는데요. AM 680 뉴스 채널을 항상 듣는데 뉴스가 나오는데 오렌지빌에서 뇌염이 일어나서 동양 사람 하나가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해. 설마 해가지고 알아보니까요. 그 48살짜리 그 남자 그 사람이 죽었어. 거기도 한 10만 명 사는 큰 도시인데 그 한 사람이 딱 죽었어. 한 달 만에. 자기가 한 달 만에 죽을 것도 모르고 그런 거야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신방 가서 그 부인을 우리가 전도하고 다시 전도해. 부인이 이제 그때 마음이 열더라고. 예수 영접하고. 더 놀라운 건 한 달 만에 부인도 죽었어. 부부가 한 달 만에 다 죽어버리더라고. 아들 하나 대학생 남겨놨어요. 너무 불쌍해서 제가 한국일보에 다 광고를 해가지고 교민들이 걔를 도와서 대학을 졸업을 시켰어요. 여러분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해요. 인생은 의지할 게 못 돼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코로 숨쉬는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 인생 한 뼘 길이만큼도 안 된다 그랬어요. 심장 맞으면 가는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여기 심장 쪽이 따끔따끔 아파서 이거 심근경색하니까 그랬더니 뭐 전화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빨리 병원에 가봐라. 그건 심장계통일 거다. 그래서 나도 갑자기 겁이 나더라고. 우리 사람 가자. 이 사람 조금 있으면 내가 죽으면 이 사람 금방 과부되네. 2, 3일 있으면 나 장례식 치르네. 이런 생각이 오잖아요. 사람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이 소멸하거니와. 인생이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그게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은 전쟁 사태보다도 시급한 비상 사태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한가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으니까 다행이지 말씀 잘 받지 못하는 교회는 저는 집회하는 시간도 2시간도 아까워요. 그 시간에 나가서 차라리 한 영혼 더 전도하는 게 나아요. 내일부터 이번 집회 기간 동안 훈련 뭐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믿으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전도해 갖고 한번 데려다 와보고 복음도 전해보고 실천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 심심하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누가 할 것인가 하면 제가 하면 안 돼. 내가 해. 내가. 자, 누가 할 것인가?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를 좀 이렇게 다녀보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저기 부산 바로 위에 양산 쪽에 갔더니 해변가에 한 300가정 사는 동네에 40명 모이던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요. 목사님 한 분이 새로 오심으로써 완전히 변화돼 갖고 몇십 년 된 교회인데 40명 모이던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하더니요. 지금 몇 명 모인 줄 아십니까? 제가 작년 여름에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5,000명이 모여요. 5,000명. 수평 이동이 될 수가 없는데요. 부산에 가서 김해에 가서 다 몇십 년 가서 걸어가서 전도하고 돼요. 전 교인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늘 댕기면서 교인들이 다 따라 전도하니까 한번 꼭 가보세요. 세계로 교회라고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라는 베스트셀러도 냈어. 제가 그 책 읽고 너무 감동받아서 내가 찾아갔다니까 일부러 그게.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에 한번 찾아갔을 때
그 교회가 한 2,000명 모였나 그랬는데 지금 5,000명이 모이더라고. 그거는 뭘로 봐서 하냐면 수평이동에 하는 게 매년 세례 받는 사람이 1,500명에서 2,000명 매년 세례 받아. 매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도 하면 되는데 그 목사님은 뭐 절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요 중을 만나갖고 중이 나중에 예수는 안 믿었지만 중이 신학교 간다니까 내가 너 학비대 주겠다 그래서 그 통도사의 스님이 학비대 주고요. 통도사에서 신학교를 댕긴 분이에요.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뭐 과일 같은 거 갖다 주면 안 먹다가 돌려보냈대. 그 제사 지난 건 안 먹는다 그랬더니 그 중이 그 똘중들한테 다시 말하기를 쟤한테 주는 거는 제사드리기 전에 갖다 주라 그러더래. 하여튼 그러면서 절에 살면서 전도를 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분이 지금 얼마나 훌륭한 목회를 하시는지 몰라요. 여기 수원의 와우리 교회도 갔더니 몇 년 전에 왔을 때 5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번에 갔더니 5,000명이 됐더라고요. 그 교회도. 그리고 또 대안학교도 400명인데 전국에서 제일 잘해. 얼마나 잘하는지. 애들이요 새벽기도를 다 나. 대구의 대흥교회도 한 4,500명 아이들이 새벽기도 나오는데 요만한 것들이 새벽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제 집회 동안이 아니고 평소에도 매일 나오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밝고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지 저녁 9시까지 공부하고 얘들 다 검정고시 봤으니 대학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 마을 그 불락 전체를 샀어요. 대흥교회가 예배당 크게 짓고 학교 짓고 교실 짓고 뭐 센터 짓고 커뮤니티 전체가 다 교회가 되고 여기 김형민 목사라고 여자 목사님 하는 건대도 가서 이제 설교를 해봤는데 거기도 한 3,000명 모이는데 젊은이들이 거기서 하는 대안학교 제가 2개를 다 가봤어요. 일부러 갔더니 한 3,400명 모이는데 거기도 애들이 대단해. 1학년짜리들이 새벽기도 와서 새벽기도 제가 설교를 끝냈더니요. 끝나고 가는데 야 너 내일 새벽기도 늦지 마. 새벽기도 늦지 마. 1학년짜리들이 그래. 그 학교에서 작년 재작년 전국 수능 1등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가르치면요 애들은 초인류 대한민국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요셉처럼 되고 다니엘처럼 되고 에스더처럼 되고 디모데처럼 되고 에스라처럼 되고 사무엘처럼 되고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이 죽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하는지 모르지만 학교를 시작하세요. 지금 저는 한 교회 한 학교 운동을 한국에서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운동,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 돼서 아이들을 길러야 된다. 지금은 학교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다 못된 것만 배우고 거기서 동성애 배우죠, 더러운 것들 배우죠, 왕따 되죠, 무신론 배우죠, 진화론 배우죠. 지금은 미국에서도 요즘에 홈스쿨링 하는 사람이 200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그 세상의 애들을 내버려 두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온실에서 튼튼하게 키우기 운동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나가니까 금방 망가지니까 온실에서 아주 튼튼하게 키워서 내다놔도 껐떡없이 자라도록 그렇게 기르자. 이게 크리스찬 부모들이 여기 젊은이들 많고 뭐 선생할 수 있는 사람은 수두룩한데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여러분만 해도 늦었어요. 중고등학생도 늦어요. 요즘엔 애들이 얼마나 다 애들이 늙어버렸는지 타락을 하고 아예 태아교육부터 시작을 해야 돼. 임신할 때부터 성경 암송하고 엄마들이 기도하면서 길러야지 바른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초등학교 애들 잘 길러야 돼요. 지금 이 목사들이 다 멘탈리티가 커머셜화돼 갖고 상업화돼 가지고요. 어른들은 다 생산품이야. 애들은 다 소모품이야. 생산품만 관심을 가진 그동안 뭐 그득히 모여 앉죠. 11조 내죠. 봉사하죠. 헌신하죠. 이건 다 소모품이니까 뭐 신경 안 쓰고 있다 나중에 보니까 다 없어졌어. 지금 대한민국 교회 절반 이상의 주일학교가 없어요. 지금 저 면목동에 갔는데 어느 한국중앙교회라는데 목회자들 그때 세미나 하는데 600명 모였는데 그때 그 최복기 목사님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 이 동네에만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200개야 그러더라고 할아버지가.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까? 캠퍼스에 선교단체들 다 죽고 초토화되기 시작해. 말세가 돼서 거짓 영들이 더 날뛰어가지고 오히려 이단들은 더 많고, 이 다 벙어리개처럼 짓지를 못해, 전도를 안 해, 복음을 선포를 안 하니까 성령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데모대보다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한때, 그래서 80년대에 큰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다 지금 옛날, 벌써 40년이 돼 버렸네. 40년. 그때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지금 거두는 거예요. 1919년 3.1운동 전후를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기독교인들이 1%밖에 안 됐어요. 1%도 안 됐어요. 그때 선교사들은 와서 학교를 다 세워서 조그만 학교 10명짜리 20명짜리, 그 미션 스쿨이 몇 개가 세워졌냐면 3,000개까지 3,000개까지. 그런 풍토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자랐던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서 마음이 열리고 부흥이 일어나면서 사상 전례 없는 선교적 부흥이, 교회 개척이 일어나는 거예요. 1945년 현재 우리나라 땅에 교회는 200개밖에 없었어요. 남한에는, 북한에는 3,000개 있었지만 200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6만 개가 됐잖아요. 그런 풍토에 의해서 그때 다 뿌려놨던 것이 거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뿌려야지 나중에 거두는데 지금 애들한테 뿌려놓지 않는데 언제 거두겠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잖아요. 그렇게 돼. 이제라도 다시 뿌려야 돼요. 다시 어린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오도록,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민족의 심장이에요. 우리 민족의 약속이에요. 청년들은 우리 민족의 희망이란 말이에요. 희망. 근데 이 희망이 사라지고 심장이 식어지고,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다 늙은이들이 많어. 다 졸업생은 졸업생,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하도 설교만 많이 들어가고 귀는 커져가지고 말이죠. 하트가 없어. 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복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복음 혁명을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사명. 사도 바울은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집스럽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고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예언대로 잡혔잖아요. 그러나 죽었어요? 안 죽잖아요.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수백 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해갖고 그 당시 불신앙의 왕국 심장부였던 로마로 데려다놓고 복음을 폭발시키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뒤집어지잖아요. 순종하는 사람, 이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예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이 일을 하라 그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자. 이게 성령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엔 두 개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이 두 개 항상 갈등이 있어요. 이 영으로 이겨야 돼. 뭐든 영으로 이겨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필요하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는 거 다 성령이 만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보재기 3번이나 내려보내면서 들짐승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죠. 환상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폭력을 쓰시는 거예요. 폭력을 쓰시는 거. 뭐 환상이 뭐 대단한 건 줄 아세요? 알아듣는 사람은 그거 환상 안 봐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에 대한 고집과 편견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눈 멀어 벌게 하고 광채로 3일 동안 막 벌벌 기다가 회개하고 복음 전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다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면서 로마 복음화가 시작되고 이방인 전도가 시작됐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거 그만두고 절로 가라. 광야로 보내고 사막으로 아무도 없는 비상시간이 비상시. 그 빌립이 순종해서 갔어요. 사막에 갔더니 마차 하나가 터덜터덜 지나가는데 아프리카 저 간다게 넷이 재무장관이 타고 있었잖아요. 성경에 있다가 뜻을 모르고 성령께서 저 마차를 접근해라. 그 사람 옆에 앉아라. 이 사람이 난 모르겠다. 이사에서부터 풀어갖고 복음 전했던 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 마차에서 내려서 세례받겠다. 세례받고 그게 아프리카 선교의 효시가 된 것 아닙니까? 성령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서 순종해서 유럽으로 갔는데 빌립보에 가서 어느 날 지나가는데 여자들 기도하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잖아요. 바울이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청종하게 하셨다 했어요. 성령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라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는 것 아니에요? 다 사도행전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스데반도 성령에 충만해 순교한 거지 뭐 혼자 순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이 11번 나오는데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사도들이 빌립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말은 같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여러분이 입을 열어 복음 전하는 건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맨정신으로 잘 못해요. 내성적인 사람은 더 못해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 버스 손잡고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담대하게. 물론 일부러 미친 사람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제일 좋은 건 관계 전도니까 관계 속에서 전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 전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는 두 가지잖아요. 사역의 열매와 성품의 열매인데 아까 기도해 주신 분 말씀처럼 성품의 열매는 성령의 그런 9가지 열매를 맺는 거고 외적인 열매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가 많아야 돼. 제자가 있어야 돼. 내가 세상을 떠나고 대전을 떠나 딴 데 가더라도 내가 전도한 내 제자들이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 떠나면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사랑의 혁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웃을 이기는 길은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이라고 했는데 능력은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싸우는 게 지금 북한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북한을 붙잡고 있는 악의 영들 어둠의 주관자들하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그 김정은을 비롯해서 한 3,000명 되는 그 악의 축들을 붙잡고 있는 그 영들을 묶어버리고 쫓아버리고 대적하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물러가야지 북한이 해방된단 말이에요. 이 38선은 군사분계선이 아니에요. 이건 영의 분계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에 있는 교회만이 저거를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죽으면 남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교회가 우리 민족을 지켜온 거예요. 순교해가면서까지. 앞으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킬 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공격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고지를 정복해야 되니까 뭐 천주교육하는 거 별로 봤어요? 불교육하는 거 봤어요? 못된 짓 다 해도 거긴 별로 안 건드리잖아. 우리나라에서 모든 복지단체라든가 엔조라든가 봉사단체라든가
고아원, 양로원, 뭐 모자원 할 것 없이 하다못해 그 노인들 요양원까지 80~90%가 다 개신교가 하는 거고, 개신교들이 다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좋은 일은 하나도 말 안 하고, 무슨 목사가 또 무슨 사건 터졌다 하면 그냥 이것이 알고 싶다 저것이 알고 싶다 하면 난리들을 치고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울 게 별로 없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사고치고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지. 또 얻어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하신다 그랬으니까 정신 차려야 되지만, 그래서 교회가 답이에요. 대한민국은. 교회가 힘을 얻지 못하면요 우리 민족 소망 없어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지만 이웃을 이기는 길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밖에 없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새한테 준 계명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새를 하도 좋아해. 새를 한 60마리 키웠대. 뭐 짹짹짹 대고 출근할 때마다 뭐 새가 질투가 많거든요. 그때마다 출근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고, 독생자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이고, 주셨다는 것은 행위와 현실로 주신 것이고, 누구든지 이건 최대의 기회를 주신 것이고, 저를 믿으면 이건 최대의 단순성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이건 최고의 약속이에요. 영생을 얻으리라, 이건 최고의 소유를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 우리가,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북한 얘기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우리가 북한을 사랑한다, 또 북한을 복음화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추상적이에요. 어떤 사람 북한 선교 어떻게 합니까 말하는데, 북한 선교 남한이 못해요 지금. 우리 같은 해외 동포들은 다 들어가요. 카나다, 호주, 독일 뭐 다 들어가서 할 수 있지만 남한에서는 못 가니까, 그럼 남한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국제 NGO하고 협력을 한다든가, 해외 동포들하고 연계한다든가, 뭐 방법은 많이 있지만,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보낸, 목숨 걸고 넘어온 탈북 동포들이 36,000명이 넘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다 목숨 걸고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다 우리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다 전도를 해갖고 보내기 때문에 중국에서. 탈북 동포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복음화한다 하면서 탈북자들에게 관심을 안 갖고 내버려 뒀더니, 요 36,000명이 한국에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탈북자라고 무시하고 2등 국민 취급받으니까 자존심은 센데 견디지를 못해서 우리가 사는 캐나다까지 2,000명이 넘어와서 2,000명 불법으로, 독일에도 2,000명, 영국에도 2,000명, 한 7~8,000명이 지금 다 해외로 도망쳐 버렸어. 거기서 적응 못하니까 또 쫓겨와. 지금 많이 쫓겨와. 교회가 1,000만 기독교인이 3만 명도 품지를 못한다면, 통일된 다음에 저 2,000만을 어떻게 품겠냔 말이에요.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사람 하나도 품어주지 못하고 그냥 기껏 환영한다는 게 무슨 이벤트성 행사나 뭐 한두 번 할 뿐이지, 냉장고 하나 사주고 박수 한번 쳐주고, 어떤 여자가 북한 여자를 데리고
내가 오늘 좀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북한 자매를 데리고 쇼핑을 가는데 그러더래요. 오늘 쇼핑 갑시다. 북한에 넘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쇼핑부터 못 알아들어. 일단 어느 백화점 가면 무슨 브랜드 네임 뭐가 있는데 몇 프로 DC하고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DC가 뭔지 브랜드가 뭔지. 저도 못 알아듣는 말이 많아요. 여기 와서 못 알아듣는 영어도 많이 써 있고 아파트 이름부터 시작해 하나도 모르겠어. 상표들 보면 뭐 불란서말 영어 뭐 죄다 섞어가고 모르겠어. 이게 한국인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일단 문화적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질감을 느끼는 거라고. 말이 안 통하잖아. 통하는데 안 통하잖아. 너무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는. 북한에 들어가면요 말을 우리가 다 알아들어요. 제가 못 알아듣는 말 뭐 몇 가지 있어요. 뭐 남새가 뭔가 야채를 야채가 남새구나. 그건 뭐 한두 번 배우면 우리 또 금방 알고. 남새 주세요. 오징어 보고 낙지래요. 북한에서. 낙지 보고 오징어래. 그거는 통일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통일시킬 때는 절대 안 바뀌어요. 이게 어떻게 오징어입니까? 이게 어떻게 낙지입니까? 뭐 서로 끝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건 통일시켜야 돼. 외래어를 안 써요 북한은. 그래서 평양에 이제 피자가 처음 생긴 피자가 2013년 경으로 기억하는데 김정일이가 허락해서 피자집이 생겨서 내가 제일 먼저 피자집 찾아가 봤어요. 뭐라고 썼을까? 간판을 크게 붙여놨는데 피자를 이탈리안 지짐이 이렇게 붙여놨다. 이탈리안 지짐이. 그것도 말 되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 들어보면 알고. 축구할 때 뭐 모서리차기 그러면 모서리차기 코너킥이구나. 응? 모서리차기 코너킥 뭐 그거 한두 번 들어보면 알고. 옛날엔 또 비디오를 팔았어요. 원더우먼을 이제 번역해서 팔았는데 원더우먼이 방방 뛰는 에미나이 그렇게 하고 팔아요. 쌍판대길에 겹치는 아사키 이건 두 얼굴의 사나이 같은 것들 이제 그러고 제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이라도 말이 통한단 말이에요. 통해. 문화가 틀리잖아요. 그 초대소에 이제 한 번 있었는데 거기 전구 이게 쌍데리아가 몇 개 이렇게 있는 게 망가져서 고쳐달라 했더니 떼보러 갖다 놔시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뭔가 그랬더니 이 전구라는 전구 담아 할 때 담아가 일본 말이라 그래서 못 쓰게 해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전구 담아를 불알이라 그래. 불알. 불알. 이 불알이 많이 붙어 있는 게 떼불알이에요. 떼불알. 여기서 형광등은 김불알이고 형광등이 붙어 있는 그 옛날 스타트 담아는 씨불알이고. 우리는 너무 이상하고 우습지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러이러한 말이다 했더니 자기들도 아주 웃었는데 이게 말이라는 게 이제 그 많이 틀린데 그래도 북한에서는 거의 몇 가지 빼놓고는 그런 게 없어요. 말이. 근데 남한에 오면 훨씬 더 힘들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봉사하고 도와준다는 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것 아니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게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능한 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면서 쇼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도와주는 게 훨씬 힘든 거예요. 자존심 안 상하게 도와줘야 되니까. 저도 18년 동안 북한에 수없이 도와줬지만 도와주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이게 사랑한다는 게 꼭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들을 사랑하면 내가 아이들처럼 낮아져야지 아이들 위치에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근데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다 변하게 돼 있어.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 여기 넘어온 탈북자 한 가정이라도 한 교회가 입양을 하고 지금 신학생들이 100명 정도가 있어요. 신학생 하나라도 한 교회가 입양을 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와서 간증도 좀 듣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여러분 뭐 커피숍 많은 데 가서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커피도 사주고 방학 때 여행도 한번 같이 가고 선교도 같이 가고. 그렇게 올려주면 애들이 얼마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자기를 받아주니까. 받아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북한 사람들은 한번 결단하면 목숨을 거는 기질이 있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신학생들이 목숨 걸고 전도하면 얼마나 위대한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주질 않으니까 다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탈북자들을 많이 만나보고 단체들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 너무 사랑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잘하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고 돈 벌 데가 없으니까 여자들은 중국에서 몸 팔던 습관이 있어갖고 노래방 돌아다니고 다 여자들 몸뚱아리 갖고 파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남자애들은 뭐 화가 나면 주먹 쓰다가. 부산에 탈북자들이 많은데요. 탈북갱이 월남갱보다 더 무서워가지고 지금 감옥에 중형받고 들어가 있는 탈북자 갱들만 300명이 넘었어요. 이게 다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뛰쳐나가는 거예요. 누군가 품어줬으면 변화됐을 사람들인데. 여러분 사랑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북한 선교, 북한 보고만 큰 소리 치지 말고 통일 지상론자들의 그런 쓸데없는 이론은 아무 의미가. 지금 통일되면 안 돼요. 지금은 준비가 안 됐어요. 한국이. 간단히 설명드리면 연변골 나요. 낮은 골 나요. 90년도에 연변 땅이 열렸을 때 90년도 초에 중국이 열렸을 때 한국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무슨 짓을 했냐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들어가고 조선족들을 속이고 남한에 치주시켜준다고 돈 뜯어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97년도에 길림성 비행기를 타고 뜨는데 신문이 있어서 하나 조선족 신문을 봤더니요. 거기 뭐가 나왔냐면 97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남한 사람들에게 사기 맞아가지고 이 사람들 5,000불 만불을 빌려야지 그 여기 남한에 올 수 있는데 친척들 다 모아서 빌렸는데 사기 맞은 거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만 100명이 기록돼 있었고 사기 맞은 사람이 3만 명이 기록돼 있었고 학교 못 가는 애들이 800명이 기록돼 있었어요. 남한의 라이언스 클럽에서 걔네들 도와주러 왔다는 그런 기사였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보면 수십만 명의 남한의 사기꾼들이 들어가서 연변을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졸부들이 들어가가지고 세운 게 식당과 술집, 노래방밖에 없어. 다 소비도시 만들어놓고.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연변 가정 주부까지 여자들이 몸을 팔 정도로 다 더럽혀놨어. 그게 통일이라면 통일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변뿐입니까? 중국이 전체 다 그렇고 80만 한국 기업인들이 가서 현지처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낮은 선봉도 열렸댔어요. 북한도 김정일이가 열어놨어요. 너무 급하니까. 근데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낮은 선봉은 비자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초청장 말씀 들어갔는데 그때 김수열이라는 낮은 위원장 할아버지 지금 은퇴하시지만 제가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이 양반이 있을 때 김정일이가 현지 지도로 왔어요. 98년도에. 그 남조선 사람들 들어오는데 어떻게 됐나 이제 보러 왔겠죠. 근데 보고 내용이 뭐냐면 그 낮은 선봉 가면 김일성 동상 하나 있는데 그 김일성 동상 머리 위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말보로 담배 광고를 크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엔 다 자유경제 무역지구니까 미국이 막 광고해요. 김정일이 그거 보고 야 어떻게 수령님 머리 위에 미제국주의가 있냐. 저거 없애라 그랬더니 그날 밤에 다 없앴어요. 일개 대대가 와. 그다음에 남조선 어떠냐 그랬더니 남한 사람들이 막 북한 한번 갔다 온 거 자랑하기 위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몰래 줘주면서 중국에서 북한 관리들을 뇌물을 줘갖고 북한에 들어오고 들어와서 또 술집 좀 열어놓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여자들만 농락하고 그 얘기를 듣고 김정일이가 그날 밤에 오늘 저녁부터 남조선 인민은 한 사람도 받지 말라. 지금까지도 못 들어가요. 평양은 가는데 낮은 선봉 못 가요. 남한 패스포트 가지고. 그리고 문이 닫히고 중국한테 열어놨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국의 큰 부자들은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불안하니까 투자를 못해 안 하고.
죄다 보따리 장수만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나진에 저도 수십 번을 가지만 갈 때마다 너무 힘들어. 중국 사람들 때문에. 보따리 장수만 수만 명이 들어가서요. 그래도 거기 2천만이 사니까 그 사람 대상으로 돈 벌고, 지금은 이 예배당만한 창고가 나진 선봉에 중국 사람들이 지은 게 수백 개가 지어져 갖고 중국의 모든 물건을 갖다 놓고 거기서 다 전국에다 파는 보따리 장수들이 적어도 한 3만 명 있어요. 그 나진 선봉 주민이 17만 명인데 완전히 차이나타운이 되고, 이 거지 같은 보따리 장수들이 왕노릇하고 북한 사람은 종노릇하고, 그게 지금 나진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쫓아낼 수도 없어. 돈 주고 다 사버렸고 이미 오픈되고. 싱가포르보다 크게 만들어 갖고 뭐 꿈을 갖고 별걸 다 한다 그랬는데, 싱가포르는커녕 아주 또 다른 생지옥을 만들어 버리고 말고, 거기 있는 무산광산이라고, 동양 최대 광산이라고 말하는 광산도 다 중국한테 30년 동안 팔아먹고, 한국 팔아먹고, 동해바다 팔아먹고. 동해바다 팔아먹은 거 알아요 여러분? 중국에 동해바다를 1년에 2,500만 달러씩 조업료 받고 5년 단위로 팔아먹었어요 김정일이가.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기회를 여러 번 주셨는데, 앞으로 북한이 많이 열린다 그래서 신의주가 열리고 이제 원산 열린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잘 돼서 열리면 여러분 먼저 들어가세요.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야 돼. 사랑으로 좀 품어주고, 고아들도 좀 품어주고, 교회가 좀 열심히 서포트하고 해가지고 거기 살면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엉뚱한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다 망한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 열리면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의 제 1호는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부모들이 물려준 땅 문서 갖고 땅 찾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들도 또 얼마나 많은지. 거기 무슨 땅을 찾아가서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건데, 거기다 또 복음 전한다는 사람 다 교파 교단들이 다 눈이 시뻘게 갖고 평양신학교 찾겠다고 난리를 칠 거고, 북한만큼은 교단과 교파가 없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가 돼서 일치하게, 그래서 교단 교파가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네이비우스 정책처럼 다 플랜을 짜가지고 탈북자들 다 자기 살던 동네 다 가도록 같이 함께 팀 짜고, 선교사들 3만 명 안식년에서 다 들어오게 하고 선교사들이 전도해주고, 지금 뭐 목회지가 없어서 공부하는 목사들 천진데 전 세계에 목사가 남아 돌아가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다 목사가 모자라. 카나다도 뭐 한 목사가 3개 4개씩 해요. 교회를 시골 가면 다. 한국에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 남아 돌아가.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지금 신학교마다 들어가서 다 뭐 MDB, THM, PhD 뭐 다 지금 공부는 얼마나 많이 하죠. 다 하나님이 키워 놓으시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 통일된 다음에 신학교 와서 목사 길을 내면 10년, 20년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다 준비해 놓으셨어. 이 사람들이 와서 목회해주고, 선교사들이 전도하고, 또 2세들, 1.5세들 북미에 제가 집회를 해보니까 우리가 2세들 지킴이라는 운동하는데 3, 4만 명의 애들이 다 북한 가겠다 그래.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야, 피는 못 속이더라고. 이놈들이 와서 다 영어 가르쳐주고, 또 영어 학교 세우고, 다 상기선교 할 수 있고, 여기 남한에 10만 20만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북한 들어가고, 남전도 여전히 들어가고, 3만 개 2만 개의 교회 세우는 게 어렵지 않아. 동시에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을 복음화시키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민족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민족 복음화. 그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또 경제적으로도 북한에는 1조 6천억 달러가 묻혀 있어요. 어마어마한 지하재, 우라늄도 있고 대리석도 있고 히토리도 있고 없는 게 없이 다 있어. 북한 희한해. 조그만 땅덩이. 남한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북한은 이렇게 많아. 근데 자본과 기술이 없어서 이거 발전을 못 시켜요.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남한에 엄청난 이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면 북한 다 살릴 수 있고, 대한민국의 젊은이 실업자 단 한 사람도 안 생기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와요. 지금 KTR 완성 다 됐어요. 기차 연결만 하면 돼. BTR 베이징으로 가는 기차, STR
사이베리아 가는 차 지금 다 연결 요금까지 다 나와 있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일을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쓰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쓰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로마가 길을 다 닦아놨지만 그 길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온 로마 천지에 복음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꿈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부흥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와이 갔더니 새벽 4시에 저 바다에 새까맣게 막 둥둥 몰려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온 서핑하는 청년들이 새벽에 촥 가서 둥둥 떠 있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파도를 기다리는데 파도가 오면 파도 타고 나오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이라는 파도를 보내주실 때 그 부흥의 축복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들, 준비하는 사람들. 이 오메가 교회가 그렇게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하세요. 모든 걸 다 준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다 쓰실 거예요. 주여만 부르짖지 말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성경 암송하고 성경 여러분 한 109절만 암송해도 한 300구절만 암송해도 기관단총처럼 전도할 수 있어요. 뭐 대단한 훈련 안 받아도 며칠씩 훈련 안 받아도 성경 암송만 좀 해도 얼마나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95세인데 지금 할아버지가 70에 예수 믿었어요. 또 술 담배 다 하시던 분인데 할머니가 뇌종암이 있어서 한 달밖에 못 사신다는 선고받고 술 담배 끊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원 가서 엉 울면서 두 노인네가 70대 기도하다 하나님이 고쳐주셔갖고 이 뇌종암이 주먹만하게 녹아내리면서 할머니가 살아나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지금 벌써 한 25년 이상 살아계시는데 이 할머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경험하고 매일 지금까지 4시간씩 하루에 기도를 해요. 4시간 이상을 기도해요. 이 할아버지는 70 넘고 우리 교회에서 3년 동안 제자훈련 받아 73세까지 그때 성경을 수백 구절을 외우시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러더니 저보고 찾아와서 자기 그때 한참 탈북할 때 95년도에 연변을 보내달래 가서 선교하고 싶다고. 그래서 보냈어요 그 두 노인을. 근데 이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탈북 동포들을 그 거지같이 돌아다니는 사람을 400가정을 돌봤어요. 그러다가 북한 관리가 와서 할아버지 우리 북한 안에 들어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북한 안에 정식으로 양로원의 명예원장으로 들어가서 근 20년 동안 북한에 살면서 양로원을 7개를 짓고 그 아이들이 있는 타가소 같은 것들 유치원 같은 걸 3개를 짓고 병원을 짓고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95세인데 지금까지 선교사님이야. 그분은 제가 은퇴를 안 시켜요. 왜냐하면 95세가 막 건강하게 지금도 운전하고 뭐 다 하시거든요. 하니까 우리 교회는 70대 선교사들이 좀 많이 있는데 70대가 노인 흉내를 못 내요.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70대는 그냥 사춘기예요. 여러분은 완전히 애들이야. 애들 여기 애들. 우리 교회 지금 원로 목사 제5의 원로 목사님은 98세예요. 박재훈 목사님이라고 지금까지 지내온 곳 어서 돌아오 뭐 이게 찬송가 작곡 많이 한 찬송가 작곡 하신 분인데 엄마 이리와 아세요? 네? 동요 엄마 이리와 이것 보세요. 그것도 우리 목사님이 다 작곡한 거예요. 산골짜기의 다람쥐 이런 거 다 작곡. 지금 98세인데 내년 4월에 마가 요한 순환곡 작곡을 여기 영락교에서 해요. 내년 4월에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오면서 이제 인사드렸더니 98세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데 마지막까지 95세가 아직도 선교하고 북한의 양로원 지금도 계속 다 도와요. 그분이. 뭐 우리 창창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거의 다 100살까지 살 사람들인데
특별한 것만 없으면. 제가 목회 캐나다에서 30년 하는 동안에 통계를 내보니까요, 제일 많이 죽는 나이가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이었어.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 견디지 못해 다 쓰러지고, 60 넘어가면 안 죽어. 그다음부터 70, 80, 90까지 다 계속 가더라고. 노인회에서 장례식을 거의 안 해봤어요. 요즘엔 다 장기도 갈아주고 다 바꿔주니까, 뭐든지 다 바꿔주니까, 심장도 막히면 바꿔주고.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먹는 게 많은지 밥 먹을 때 몰래 많이 먹더라고. 영양 보충도 많이 하고. 여러분, 앞으로 은퇴 한 50대 60대 해도 50년을 더 살아야 된다면 뭐 하고 살겠냔 말이에요. 여기서 뭐 그 얘기 할 필요 없죠. 다 젊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젊었다고 해서 그냥 대충 생각하다가 금방 지나갑니다. 10년 20년 금방 지나갑니다.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해는 금방 쳐요. 문은 금방 닫히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젊음을 주셨을 때, 건강을 주셨을 때, 재물을 주셨을 때, 은사를 주셨을 때, 이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주님께 봉사하고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고, 비전을 회복하고, 이 킹덤 드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북한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 보통 교회 같으면 이렇게 못해요, 길게. 근데 여기는 아주 특수부대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특수부대. 저는 주일을 134번 혼자 예배를 드렸는데, 짧게 드리면 한 7시간 예배 드리고 한 8시간 예배 드리고 그랬거든요. 주일은 일을 안 시키니까. 그러니까 뭐 한두 시간 예배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찬송도 한 2시간 불러야 되고, 기도도 한 2시간 해야 되고. 근데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찬송 뭐 시간 지날까 봐 파킹 뭐 시간 보면서 뭐 한 장 부르고, 예배를 때우는 거예요. 시간 때우는 거. 예배는 충분한 시간하고 하나님, 말로는 주의 날이라고 하면 주의 날, 또 로드스 데이라고 말하면서 다 내 날이야. 잠깐 예배 때우고 어디 돌아다닐 생각하고.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는 동안 영상 준비해 주세요. 영상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2부 순서 들어가서 일단 보여드리고 빨리 마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주님 오늘 밤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 꿈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킹덤 드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은 생이 되려고 한번 통성으로 한 번 더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젊은이들, 형제와 자매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이들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들을 띄워 주시옵소서. 가슴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